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저희들에게 코에 생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깨어있는 자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참으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일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음에 감사하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하나님의 진실된 자녀이기를 원합니다. 여름이 지나면은 이제 가을이 올 것이고 또다시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되는 겨울이 올 것인데,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게 하시고 잘 견디게 하시며 좋은 열매 맺어 주님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그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새 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막문에서 수종 도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음이었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이제 엘리의 아들들이 얼마나 악한지가 나타납니다. 당연히 사무엘이 등장하고 사무엘 반대편에 이 엘리의 아들들의 행태를 붙여놓은 거죠.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어떤 행실을 하였길래 이렇게 나쁜가를 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로 예배를 멸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드러났잖아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죠. 우리 삶 자체가 이제는 예배이죠. 어떤 식으로 멸시했는지를 하나씩 좀 살펴볼 건데요.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그러죠.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지금 누구예요? 흠류와 비느하스잖아요. 이들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제사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행실이 나쁘다 얘기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그 사람의 그 행실이 나쁜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행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행실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은 벨리야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벨리야알. 그것은 악한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어떤 행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행실이 나쁘다 이러면은 이것이 어디에 등장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벨리알이에요. 이 단어가 명사로 굳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단어는 사탄에 대한 얘기로 정리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다른 얘기로 사탄의 행위가 그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행위예요. 이게 불신앙이잖아요. 사탄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거꾸로 때리는, 그리고 자꾸 상수하는 일을 하잖아요. 사단은. 사실 우리의 행위 가운데도 이 엘리의 아들처럼 행실이 나쁜 행위가 나오지요. 단순히 그냥 도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파멸을 언언하는 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이런 얘기했죠.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할 때 이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 멸망하고 똑같은 것을 단어를 씁니다. 행실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라고 할 때 그 멸망을 쓰는 거예요. 그럼 뭐요? 당연히 여기도 똑같이 사탄 마귀지요. 적그리스도의 행위란 말이에요. 이 엘리의 아들들이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비를 시켜버립니다. 누가 대비를 시킵니까? 이 사무엘과 대비를 시킵니다, 지금. 그리고 이들의 행위가 어떤 것이었냐라고 하게 되면은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고기를, 제물을 자기들이 먼저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사환들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이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때는 전부 태워서 드립니다. 그리고 화목제로 드릴 때는, 화목제는 어떤 것이죠? 화목제는 제사장과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이게 화목제거든요. 그때는 뭔만 드릴까요? 아주 중요한 기름만 드립니다. 여기에서도 11조가 드러나거든요. 아주 귀한 것. 간을 덮고 있는 기름,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 이건 아주 귀한 것이죠. 이 기름만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그날 동참한 자들이 먹습니다. 흔든 앞다리는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머지는 함께 참여한 자들이 먹고, 이때 생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이때 삶는 거예요. 당연히 기름은 하나님께 태워드리죠. 생것으로. 하나님께서 뭐 삶은 것 드십니까? 삶는 것은 사람들이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이틀까지 먹잖아요. 그 나머지 것들은 사흘째 되게 되면 전부 불태워야 됩니다. 다 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인본주의적으로 풀면은, 아니, 소 한 마리를 잡게 되면은 그 이틀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습니까? 뭐 양 같은 거라고 그러면은, 가족 수가 많으면은 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소를 잡았어요. 어떻게 이틀이 다 먹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은 주위의 사람들을 다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런 배려가 그 가운데도 있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맞는 얘기기는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는데 이런 식으로 인본주의적으로 그렇게 할까요? 다른 의미가 분명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면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모든 사람을 굶기지 아니하시려고 그렇게도 하시겠네 라고 해석한들 뭐 그게 나쁩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야 될 그 일,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할 이 기름까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지네들이 먼저 고기 내놓아라. 제사장들이 삶은 고기는 또 싫어하는 것 같아요. 삶은 고기를 싫어하면은, 장로님 뭐 좋아하세요? 육회 좋아하시잖아요, 육회. 소고기 부들부들한 거.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도 육회로 먹더라고요. 소고기, 육회 아주 부들부들한 거, 그 참기름 바르고 배 송송 썰어가지고, 아주 입맛을 돋고요. 배 송송 썰어가지고, 그거 먹어봐야 묻혀서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이 제사장도 흠리아 비누아스도 지금, 그거 삶는 거 이제 싫다. 생고기 내놓아라 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맛이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 짐승짓입니다, 이게. 사람들은 삶아 먹어야 돼요. 근데 짐승은 삶아 먹습니까? 전부 생고기 뜯어 먹지. 저는 동물농장이라고, 동물농장이 아니라 그 자연 다큐, 그거 보면은 모든 짐승은 다 죽여서 먹습니다. 죽여서. 근데 죽이지 않고 그냥 산채로 먹는 짐승이 하나 있어요. 들깨. 들깨는 이 송곳니가 크지 않아가지고 있죠. 죽이려고 그러면은 이 울대를 눌러가지고 죽여야 되거든요. 송곳니를 거기 박아가지고 숨 못 쉬게 해서. 다 그렇게 죽입니다. 사자도 그러고 모든 짐승은 전부 울대를 물어가지고 딱 죽인 다음에 그거 먹거든요. 들깨는 그러지 않습니다.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산채로 그냥 먹거든요. 발부둥 친데도 막 뜯어 먹어요. 그러면서 흡혈귀처럼 그렇게 들깨를 표현하는데, 들깨는 그렇게밖에 먹을 수 없답니다, 그게.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제사장들이 이 화목제를 드리면서 삶아 먹어야 되는데, 이것도 뉘가 나니까
이거 생곡이 달라 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더라고요. 이게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제사까지도 멸시하는 사람들의 행태 아니겠습니까? 이걸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 자체가 나한테 인생의 어떤 즐거움으로 생각되어지는 거죠. 육신의 안일함. 이렇게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나의 즐거움으로 취해진다 하게 되면은 이것이 오늘 이 제사장들, 이 흠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아들은 제사장이에요, 당연히. 이들이 하는 이 행태와 자기의 어떤 즐거움과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예배하는 자들의 삶이 뭐가 다릅니까? 권사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구원하신 이유는 뭐 하시겠다고요? 찬송 받으시려고, 영광 받으시려고, 다른 얘기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요. 찬송 받으시려고.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이 엘리와 흠니와 비느하스처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나에게 먼저 고기 주라, 생고기 주라, 바로 잡는 거 그거 달라 라는 식으로 우리의 즐거움을 위하여 이걸 예배로 나아간다 하게 되면은 똑같지요. 그럼 이렇게 예배를 멸시하는 자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얘기했어요, 권사님? 예배를 멸시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죽이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무서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뭘 생각해야 됩니까? 이거 생각해야 돼요. 단순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어떤 틀에 매여서 전통적으로 그러다가 또 이런 말씀이 주어지면은 사실 깜짝 놀라야 되거든요.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어떠할 것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진실되게 예배 드리는 것인지를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한편에 이 엘리의 자녀들을 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또 뭐 했습니까? 그 수종드는 자들이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그 여인들하고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일반적인 종교 행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가나안의 우상을 섬길 것과 똑같습니다. 가나안의 그 바알 섬기는 자들이 이 행위를 했잖아요. 성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창이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남사제와 여사제가. 이것은 뭐예요? 풍요의 신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위에서 비가 내린다. 그래야지 곡식이 익잖아요. 위에서 비가 내리는 그 행위를 그 여사제와 남사제가 하는 그 행위로 나타난다니까요. 그걸 음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의 그 신앙의 형태가 완전하게 자기들의 목구멍을 채우려고 하는 인본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인가를 거기서 보잖아요. 기우제를 지내는 식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을 관두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제사장의 아들이 또 그럴 수 있는가라는 생각도 들지만은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부모처럼의 자녀들은 별로 없어요. 부모들이 보기에는 자녀들이 다 그 모양이죠. 그러나 또 다른 우리가 열왕기상을 역대하를 보게 되면은 아주 그 선한 왕 밑에서 악한 아들도 나오지만은 악한 아버지 왕 밑에서 또 선한 자녀가 나오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당신의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악한 자들을 한번 들춰내고 그 반대편에 누가 등장해요? 사무엘이 등장하잖아요. 사무엘이.
사무엘이 딱 젖대자마자 3살 젖대자마자 그 성소로 들여밀어지고 그 성소에서 이 아이가 제사장의 후계자로 키워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엘리의 행위를 앞에 한번 턱 들춰내시고 뒤에 사무엘이 그 3살 배기 그 아이에게 무엇가 입혀져요? 에봇이 입혀집니다. 에봇은 제사장만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가 제사장 일을 하지만은 대를 이어서 흠리와 비너스가 당연히 제사장의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인데 그들이 악행이 드러났잖아요, 지금. 아니, 하나님께서 그건 못하게 할 수도 있지요.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의 일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요나단이 당연히 왕이 되어야 됐지만은 요나단은 자기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하나님은 직접 오늘 엘리의 아들들을 들어서 이들이 행위가 악하다라고 정리하면서 너 죽이겠다라고 해놓고 다윗처럼 사울을 폐위하겠다라고 해놓고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처럼 딱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결국 이 작은 사무엘이 에봇을 입고 매년 그 아이를 위하여 아버지와 어머니는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면서 겉옷을 지어서 입힙니다. 매년. 여기에서 이 겉옷은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우리가 배웠지요. 의의 겉옷이에요. 물론 속옷, 겉옷 같이 쓰기도 하지만은 속옷은 율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겉옷은 전부 다 의라고 보시면 돼요. 복음이라고 보면 돼요. 예수님께서도 겉옷자락을 만질 때 그 병이 났잖아요. 전부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겉옷은 에봇 위에 입는 옷입니다. 에봇 위에 입는 옷. 에봇은 제사장이 입으니까 율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나가 찬양했을 때 그 여인에게 아들 7을 주며 막 그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것은 시편의 말씀을 한나가 지금 대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자기의 소원을 통해 가지고 그 아들을 인생의 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살짜리는 꽃 중에 꽃.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예요. 그 나이가. 아니 큰애들을 가지고 어떻게 눈에 넣어도 아플 아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큰애들을 가지고. 7살만 돼도 미운데.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3살 전 아이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이쁨들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다 효도했다고요. 그때. 그리고 더 이상 바라지 마세요. 다른 걸로. 그때 다 효도했어요. 이런 아이를 딱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또 자녀를 줍니다. 또 자녀를. 우리가 20절에 보세요. 20절에 보면은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언제 이 말씀이 비슷하게 한번 있었어요? 1장 17절에요. 바로 앞이니까 한번 봅시다. 1장 17절에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엘리가. 한나가 그때 탄식하며 기도한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엘리가 한나의 얘기를 들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19절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에서 자기 집에 이르니라. 똑같지요? 오늘 말씀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이게 야다예요.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했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나타났잖아요. 이 사무엘이 이제 바쳐버렸고 오늘 어떻게 얘기를 해요? 똑같이 얘기를 하고 그들이 또 집으로 갑니다. 믿었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 엘리가 얘기하는 그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에 아멘 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결론은. 그리고 그때는 집에 가가지고 이 동침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동침을 했어요, 안 했어요? 동침 말은 없어요. 그러나 동침을 했겠죠, 당연히. 그러고 나서 자녀가 주어지는데 몇 명이 주어지죠? 아들 몇 명이에요? 아들 셋, 딸 둘, 5명이 주어져. 5명이. 이 얘기를 하면서 어제 제 아내와 함께, 야, 한나가 찬양 시를 하는데 7명의 자녀를 줬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7명 줬다고? 아니, 당신이 어떻게 합니까? 새벽에 예배도 안 드렸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지금 몇 년인데, 그걸 몰라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7이 어제는 한나가 다른 편에서 가져온 얘기고, 오늘 여기에는 직접 자기 남편과 동침하여 애를 낳는 것입니다. 여기 자녀가 5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의 삶으로 한번 당겨서 해석을 해보면은 의미가 더 깊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서 시점으로 적용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걸 굳이 제가 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일은 없겠지요. 달리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렇게 이런 것들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은, 하나님, 내가 내 생명처럼 아끼는 것을 드렸으니 하나님, 이 한나에게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 주세요 라고 접근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오늘 이 엘리의 자녀들, 제사장이지만은 이들이 얼마나 악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의 삶도 예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기쁨을 받으시겠는가라고 정리를 한번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한나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언론 보면은 이 과부가 2렙돌을 그 성전고에 넣는 거나 비슷하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잖아요. 네가 가난했지만 너의 전 재산을 다 드렸으므로 내가 너를 칭찬한다. 똑같잖아요. 그런 부분만 다 정리되어 있으면 이런 부분도 그렇게 정리한 무리가 없죠. 당연히 기복적인 것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는구나 라고 접근하여 구약을 보시게 되면은 신약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여러 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어떻게 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는지 뒤에 쭉 나오겠잖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심판이 임하잖아요. 우리 삶도 이런 각도로 살펴보면은 내가 만나는 사람,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 전부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그 가운데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그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믿음의 자녀들을 이렇게 아들 셋, 딸 둘을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죠. 항상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을 낳아야죠. 낳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죠. 이게 믿음의 자녀인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죠.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내리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이 믿음 안에 있는 것이 곧 새벽을 깨우는 것이며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곧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들에게도 구약에 나타난 여러 인물들과 비슷한 삶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보는데 오늘 하나님은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 일들을 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방법으로 믿음을 드러내야 되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깨닫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무덥지만은 이제 며칠만 견디면은 언제 그런 연듯이 시원한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도록 도우시고 육신이 약한 분들에게는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기도할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이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휴가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가는 길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